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믿게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 것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가는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독의 구사에 하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막이어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과 구원의 열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공생에 끝나는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제자들이 함께하였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함께하였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사역 이것을 제자들이 잘 배워서 그대로 계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대역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이죠. 이 사역을 계속하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보면 여자들도 있죠. 여자들이 있습니다. 7 귀신 들렀다가 살아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네요. 또 헤롯의 총직이 구사에 하는 요한나, 또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도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이 제자들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또 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일에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천한 사람이죠.
일곱 귀신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와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여인이었던 반면 여기 나와 있는 요한나는 귀부인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권력층에 있던 사람이죠. 부자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나요?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부활의 순간에 예수님의 그 장례, 죽으심, 또 부활의 첫 증인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나 이름도 나옵니다. 요한나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4절 이하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시는 이 일을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씨 뿌리는 자. 그랬습니까?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씨를 뿌리러 오신 분이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매를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12절을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해했다.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죠?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라고요?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야지 완성되는 겁니다. 잘 아시죠?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이렇게 점점 성화되고 성숙되어져서 자랄 때 마지막에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때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럼 시작이라고. 그때부터는 자라야 돼.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마지막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서 열매는 성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으니까. 성장하여 구원의 열매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여기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꼬라성.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으니까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뿌려졌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했을 때, 그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9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솔직히 모르니까 물었어요.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10절에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계시거든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이렇게 다 보지만, 접근해 보지만 이해가 안 돼. 잘 깨닫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하신 것이 이게 큰 은혜죠. 너희는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지혜롭고 똑똑해서 남들과 뭐 다른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no,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고 그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죠. 길가에 뿌려졌다. 이것은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밟히거나 아니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가 같은 사람들. 말씀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네? 어떤 상태? 네, 무의교만해. 무의교만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거야. 내 생각이 더 옳아. 굉장히 이 말씀을 무시해버려. 밟아버려.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완악함, muy duro. 마음이 아주 완악해.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부지죠. 부지하고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직 관심은 어디에만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생각을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비전을 이루고 전부 내가 나의 나. 이런 사람이 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없이는 너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야. 무슨 소리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 길가죠. 교만, 완악함, 무관심. 이런 것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 이거죠.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길가와 같이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마귀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그래 가서 들어. 예배 드려도 좋아. 말씀 들어도 좋아. 그러면 반응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죠. 명목상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무늬만 교인이지 이런 사람들은 뭐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돌밭. 이것은 일단 뿌리를 내리는데 습기가 없어 그랬습니다. 습기가 없어 곧 말라 죽었다. 13절에 보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네요. 마지막이 좋아야죠. 처음엔 좋았어.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눈물도 쏟아지고 주님 앞에 너무 기쁨으로 찬양도 부르고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야.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못해. 왜냐하면 어려움이 다가온다 이거죠. 시련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 속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이. 반드시 시련이 다가오거든요. 환란의 바람에 불고 핍박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자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얘기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뭐 여러 번 우리가 말씀 묵상했으니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덩어리가 들어있다. 이 돌덩어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 돌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 교만이에요. 이걸 빨리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슷해요. 길가하고. 모양이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돌덩어리들이 자기중심 교만이 가득해. 욕심 이런 것들이 돌덩어리죠?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 받다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의도대로 뭔가 일이 안 되거나 그러면 뭐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래, 뭐 사람들이 이래. 자기를 몰라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지만 뭐 우리가 잘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느끼는 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련이 제일 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싫다 이거죠. 그렇죠. 다 자기 중심이에요. 뭐 여러 번 묵상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건 다 본질적인 게 아니고요. 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죠. 이런 뭐 돌밭과 같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돌밭? 배반하는 자니 그랬으니까. 제자들이요, 제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돌밭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길가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고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제자들을 할렐루야 하고 주님 따르고 막 은혜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당한 고난 받으시고 자신들도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쳤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이게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막 은혜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제자들처럼 요즘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 배우고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받으라니까 도망치는 거 보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뭐 과거에 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데도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핍박과 손해가 다가오면 언제든지 뛰쳐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돌밭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기중심. 또 뭐 대표적인 사람 뭐 대마 같은 사람이겠죠. 대마.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정말 멋있게 헌신할 쓰임 받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줄을 모르네. 야 이러다가 이건 내가 완전히 닭 쫓던 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갖고 결국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죠. 이런 사람들이죠. 마지막 결국 고난이 바울 때문에 나도 잡히게 생겼단 말이야.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떠나는 거죠. 이게 돌밭이에요. 돌밭. 이런 돌밭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겠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 그랬으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상적인 그리스도인. 얇고 깊이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사람? 7절 14절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다가 문제는 뭐예요? 가시가 함께 자란다는 거죠. 함께 가시가 자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거죠. 막는다는 거죠. 뭔가 막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을 가로막고, 근데 그 가로막는 요소가 뭐라고요? 14절에 나와 있네요.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상의 염려가 찾아왔고 쾌락과 향락에 빠지고 재물이 또 큰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심각하니까. 근데 여기에 막히는 거죠. 계속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뿌리도 내리고요.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운이 막혔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을 가로막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거죠. 가시덤불에 막히는 거니까 뭐 햇빛을 가로막는 거죠. 덤불이 이렇게 확 덮어버리니까 햇빛을 잘 받아야 잘할 텐데 이게 막혀가지고 햇빛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되지 못하는 거죠. 이 햇빛이 가로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같은 말하면 이건 하나님과 막혔다라는 표현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래서 말씀 묵상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노랗게 말라 죽습니다. 참외 모양은 좋게 자랐는데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쾌락의 유혹이 있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결국은 이 문제겠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쭉 나오죠.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을 미워하거나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양쪽 다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염려라는 뜻이 뭐라고요? 마음이 세파라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딱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양손으로 다 잡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서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염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양쪽을 붙들고 있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양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 인생 전반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하고 좋으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한에는 노아의 프로블레마. 문제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간단한 문제라고 이게. 계속 염려가 생긴다는 거지 이게. 그게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염려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는 그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세상 이거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다 세상 사람,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줄을 모르시겠느냐? 다 알고 계시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선이다. 우선. 그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세요. 끊임없이 염려를 살아온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온 인생이었나요? 정리해보시고요. 앞으로 주어질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이런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삶 속에 염려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 쾌락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고 이런 염려는 계속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막힌단 말이에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말씀 묵상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세상 쾌락. 요새 사탄의 전략은 쾌락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이 가득하잖아요, 세상에. 여기에 다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마지막 순간 좀 생활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자꾸 세상의 쾌락과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사용했어요, 마귀가.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면서 이 기운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게 먹히질 않은 거죠. 오히려 더 그냥 복음이 확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 때 사탄의 전략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가시떨기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돌밭, 핍박을 막아야 했단 말이에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가시떨기 작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결론은 뭐예요? 세 밭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그랬잖아요. 길가는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빼앗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되게 만드는 거, 사람 마음을.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 마지막 정리하고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함, 교만, 부치, 무관심.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길가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듣지도 않아. 그 다음 두 번째 돌밭은 역시 마음속에 교만과 자기중심이죠. 그리고 핍박과 시련을 가한단 말이에요. 시련이 다가올 때 쓰러진다 그랬으니까. 환난, 핍박, 시련. 그래서 낙심을 심어주는 거죠. 이게 돌밭을 향한 사탄의 전략이고. 세 번째는 세상 염려, 쾌락.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절대 마귀한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역사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사탄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냥 무슨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 뭐 환경적인 요인이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떻고. 아니 왜 이걸 모르지? 이 영적 실체를 왜 모르고 있지? 마귀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무슨 또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걔들은.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오다니. 나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신을 못하는 걸까? 감히 내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어리석죠.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분명해. 이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온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아예 건드지도 않죠. 그건 자기 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하잖아요.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네 번째죠. 어떤 사람? 좋은 땅이죠. 100배 결실이죠. 결실하는 마음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다. 착하다, 지혜롭고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돼, 의로, 착하며. 여기 좋은이라고 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숭고한 뜻을 위해서, 좀 뜻이 깊더라고요. 뭔가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좋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마음이죠. 가치에 대한 인식이죠.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가치보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의롭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겠죠?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는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차이란 말이에요. 아주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씨앗 뿌리고 금방 열매가 나타나나? 열매가 날 때까지는 많은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내 안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인내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이 있어야죠. 인내 안에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은 같은 단어예요. 인내와 소망은 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또 거기에 뭐 사랑도 포함되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인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그게 가장 좋은 마음이라고. 열매 맺는 마음. 우리는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소망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인내예요. 인내의 과정에서 우리는 뭘 겪게 된다고요? 연단.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빨리 걸러내야죠. 우리 안에 돌덩어리가 있잖아요. 자기중심, 욕심, 교만 이런 돌덩어리들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있다. 그리고 잘못된 풀이 막 일어나잖아요. 농사 뿌려보세요. 거기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옆에 희한한 것들이 잡초가 많이 일어나. 이게 뽑아내야지 계속. 뽑아내고 이게 다 인내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쭉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농사 져본 사람들 알 거예요. 방치하면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잡초 뽑아주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때를 따라 물도 공급해주고 잘 노력을 해야지. 애를 써서 가꾸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냥 방치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죠. 결국 열매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말씀은 또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않도록 좋은 땅,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